교회는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요즘 말로 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만의 역사는 아닙니다. 명백하게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불신을 떠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옛날을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몇 년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은 주후 2025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이제 주전이 되고 그 후는 주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걸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결정적인 진짜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이란 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어둠의 속박 아래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그 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혹은 예수님의 생신일인데 12월 25일이 맞나요?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12월 25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마치 교회가 사기치는 것이냐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한 날을 지정하고 또 함께 하기로 합의를 이루고 하는 과정에 12월 25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 로마 이제 정교회나 이런 그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기독교의 또 다른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렇게 기본적인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날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사실은 교회는 그 날이 몇 월 며칠인지도 솔직히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교회 역사적으로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날을 정해서 그 하루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12월 25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12월 25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의 본질적 그 움직임은 7일 단위 주일 시스템 안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주일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12월 25일을 다 같이 오랫동안 지금 거의 200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 교회가 함께 지켜오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주전, 주후로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고 했는데 그건 맞을까요? 사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명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은 살아 있었죠. 근데 역사책을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해는 주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저런 거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순간은 아마도 주전 4년, 5년, 6년 그 사이 언저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는 주전, 주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탄생하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 성경이 그것을 뜻밖에도 기록하지 않죠.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중요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몇 년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두지 않죠. 대신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관심 있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오셨느냐가 아니라 왜 오셨느냐 요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강조하고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를 찾고 오신 목적이 뭐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는가, 요것을 성경은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날짜도 모르고 연도도 모르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날짜도 모른다며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목적,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게 성경의 관심이고 어쩌면 오늘 히브리서 2장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편으로는 굳이 오셔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하늘 보좌 끝에서 바구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며 고통,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부분 이걸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난 주일 설교의 흐름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름 가운데 담아 두셨죠. 죄로부터의 구원, 임마누엘, 함께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보시면 특히 2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대해서 말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여러 구약의 인물과 제도에 비추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정말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오늘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런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는데 오늘 2장은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와 똑같은 이 몸,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14절에서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첫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그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길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십니다. 이게 역설적인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죽음을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에게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무기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좀 위협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진짜 죽음을 맞이할 때 되면 두려움으로 죽음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최고의 무기였던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물론 마귀를 멸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말은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마귀를 없앴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의 권세를 빼앗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횟집 가면 잘 드시는 것 중에 낙지 탕탕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벌써 또 군침이 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입에 붙는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이 잘라서 왔는데도 젓가락을 딱 짚으면 왠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최종적인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 권세를 빼앗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빼앗겼는데 그가 통치하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전히 있는 척하며 힘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힘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낙지탕탕이 꿈틀거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질 수 있을까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견디면 마귀는 무조건 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고 예전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것인 것처럼 놓지 않으려고 움츠리고 움켜쥐려고 사는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죽게 될 겁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죽이셨는데 왜 죽어요? 이 죽음은 이제 마귀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심판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문인 거예요. 새로운 기회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죽음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여러 시험과 질곡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습니다. 마귀는 패하였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두 번째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유, 혹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는 종노릇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죄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자유는 참 진리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모든 여자에 대해서 속박을 받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한 여자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게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운데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종이 됨으로써 세상 가운데 진짜 자유가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자유자가 됐단 말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꺼져! 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자유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죠.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붙들어 준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 아래 종노릇 하는 것이 즐거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아래 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즐겨갔던 나이트도 안 가고 이렇게 제가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10대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다 끊고 난 이제 교회 가고 예수 믿을래 이러면 사람들이 아유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좋은 거 다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한 것이고 그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마귀는 그런 것들을 주다가 마지막에 좋은 것인 양 주다가 마지막에 나쁜 거 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가 마지막에 술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 내놓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 좋은 거야. 야, 너 자유롭게 골프도 치고 뭐 그러지. 맨날 주일에 뭐 절기마다 교회 갈 거 뭐 있어. 휴일에 놀러 가면 되지. 그게 진정한 자유야.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옥의 심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콤하고 좋다고 여겨질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여기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행복,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웅장함, 이 모든 것들이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자유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길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에 막 허덕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셨어요.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의미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고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 홍수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탁 뛰어들어서 나를 딱 잡아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건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아무 소망 없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참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냥 야 로프 던져줄 테니까 줄 잡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막 물에 뛰어들어와서 그냥 붙들고 나를 이끌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절박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고 사망으로 계속 휩쓸려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막 물속에 뛰어들어와서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물에 홀딱 젖고 그런 상관없이 신경을 쓸 겨를 없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홍수에 휩쓸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망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 누구도 그 사망에
이 반대표를 던질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그러나 그 사망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뛰어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입니다. 건져냄을 받았으니 다시는 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 주의 종이 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성육신 하심,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결과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속량하신다 말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화목제물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막혀진 담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담을 허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죠. 그 끊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할 단단한 줄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엮어주신 것이죠.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는 것,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종이 아니라 아들, 딸이 되는 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집에 언제든지 들어와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안 오면 그 속상하지. 새벽 1시가 돼도 엄마, 아빠 하고 들어오면 오냐, 왔느냐. 새벽 2시든 상관없어요.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뭐 좋은 옷을 입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기심으로써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전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직도 낙지탕탕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롭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기도 해요. 외롭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홍수에까지 뛰어들어서 나를 잡으셨는데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넣으시겠습니까? 절대 놓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나는 놓을 수 있어요. 나는 놓아도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오해받을 때에도 예수님보다 더 오해받겠나 생각하면서 견디시고, 아플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아프겠나 생각하면서 견디시고, 그렇게 모욕받고 어려움 받고 다 견디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18절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도우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